반갑습니다. 24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 부르십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장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장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처럼 순종을 인내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순종을 인내하게 하소서. 드디어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 봉헌이 완료된 겁니다. 말씀은 또 성막의 봉헌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을 명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 봉헌을 완성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성막이 드디어 세워졌다는 것, 즉 완성되었다는 것과 그 세워진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성막 세움의 구체적인 과정을, 모습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성막의 뼈대를 세운 후 그 위에 제1앙장, 제2앙장, 그리고 덮개와 웃 덮개를 덮는 장면이지요. 20절부터 21절, 성막 본체 중 지성소를 완성시킨 후에 그 안에 증거궤를, 법궤를 배치한 데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성막 제일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십계명을 넣은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위에 속죄소, 궤의 뚜껑이지요. 속죄소로 덮은 후에 입구에 휘장을 드리움으로써 성소와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진설상과 진설병의 설치,
24절부터 25절 등잔 때와 등잔의 점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뭘까요? 바로 순종이지요. 오늘도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2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성막 세울 곳을 명하셨고 본문 17절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역시 반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39장에서는 9번, 본문이 들어있는 40장, 이 마지막 장에는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세번역은 17절을 완성과 순종을 강조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마침내 순종의 결과로 마침내 드디어 성막의 봉헌이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고 모든 기구들이 배치되며 또한 제사장이 성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성막 봉헌식이 완료되는 장면입니다. 성막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을 완성하는 일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신속히 이루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모세는 2번이나 40일씩 금식을 했고요. 백성들의 범죄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다시 십계명을 받아야 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무수한 수고와 인내가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지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반드시 이 과정에서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잘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하시니 나는 그냥 그게 아니지요. 인내와 수고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역자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인내하는 자, 인내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실천할 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더욱 인내하라. 인내로 달려가라. 경주하라. 말씀은 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경주하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그리고 영광이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그 죽음까지 인내하신 예수님,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순종하고 인내하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순종을 인내하라. 순종을 인내하라.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 지킴으로 인내를 경주할 때 그 끝은 반드시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순종을 인내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